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와 성전, 교회와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성전이 기도의 핵심적인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와 성전의 관계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전으로 주신 이 성전이 정말 기도의 전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주일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일상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 말고 또 기도한 기록이 있죠. 처음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두려워서 집 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다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성전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해도 되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십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 딴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원을 잘 들어주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느냐 아니냐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하셨습니까? 들어주신 겁니다. 그죠?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응답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응답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내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아니죠.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 부분 다음에도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꼭 성전에서 기도해야만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떠나면 안 되죠. 성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일상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꼭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꼭 올라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전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이 건물 성전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럼 성전, 건물, 이 건물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뭘 주셨습니까? 회막을 주셨죠. 회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곧 지금의 교회 성전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 회막을 주신 목적을 밝혀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딴 데서는 안 만나십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핵심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교회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성막을 완공한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공하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겁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소원을 이루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회막에 있던 것 전부 다 성전으로 물건을 옮깁니다. 그죠? 옮겼는데 다 제사장들이 그걸 성소에 갖다 놓고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회막에 있던 하나님 숨기는 모든 기물들을 성소와 지성소 구분하고 거기에 위치에 다 갖다 놓고 완성 이사를 다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충만하더라. 회막을 만들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건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충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또 제사장은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다 이사를 완전히 마치고 완공하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임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를 이루셨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와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여기 계신다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뵐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하나님 계심을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인정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고 또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알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올라왔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 강요 안 해도 저절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을 뭘로 만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래도 좀 점잖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의 굴혈이라고 말할 만큼 그 교회 내의 모습이 그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이 왜냐는 겁니다. 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뭐 하라는 겁니까? 각성하라는 겁니다. 각성하라. 우리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옛날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한참 막 교회가 부흥할 때 곳곳에 십자가 달려 있는 걸 보고 무슨 교회가 저렇게 많으냐고 비난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반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보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면 심리를 가다가 십자가 한번 보는 것보다 1분 만에 십자가 계속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성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저소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성전에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완성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꼭 기도에 대한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6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종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신다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이름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역대하 6장 21절에 보면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했죠. 하나는 성전, 주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을 주의 앞에서라고 표현을 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곳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든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전을 향하시고 보시고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이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디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어디든지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전 아닌 다른 곳에서 기도할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해야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걸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매일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6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좀 전에도 봉독해드린 것처럼 종이 주의 앞에서 기도하는 걸 들어달라고 또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어디든지 있는 나를 봐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을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나와 소통하지만 중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런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늘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성전을 늘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8장 41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단절된 관계 아닙니까? 이방인과는 교제도 하지 말고 교통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단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와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방인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으로 인도해서 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그를 뭐 하겠다? 기꺼이 받으시고 기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전에서 주의 앞에서 주의 전에서 또 주의 전을 향해서 이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지 못하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는 실제 우리 몸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오지 못할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는 겁니까? 성전을 향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향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러면 하나님의 실체를 잘 잊어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신적인 존재니까 봤으면 좋겠다, 정말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면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직접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향한다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성전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성전을 보고 아, 하나님 저기 계시지.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고 아, 하나님 저기 계시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자꾸 자각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성전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었지 그 건물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거하려고 집을 만드신 것일 뿐이지 건물이 교회가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건물이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직접 오셨지만 계신다는 그 말씀이 잘못되면 우리가 성전을 숭배하는 우상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의 처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다 하는 것은 결론이 뭡니까? 건물 성전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물 교회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로 만들어주신 그 무형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의미를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전 건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성전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이 기도의 처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처소로 주신 이곳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곳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이 성전에 왜 올라왔다 그랬습니까? 구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구걸하려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되면 거기에 참 몰려와서 기도하러 오니까 사람 제일 만나기 쉽고 제일 또 기도하러 오니까 그 마음이 뭐 장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로 더 향하니까 구제도 더 잘하겠지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걸하러 올라왔습니다. 구걸하러 올라왔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목적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 안전뱅이는 기도하고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더니 육신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던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다 버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디번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핵심적인 장소가 이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하나님 엎드려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곳이 이곳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 영의 귀를 열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주신 소원들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늘 교제하고 교통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